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베르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체적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마 저렇게 될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혹시 내 가족에게,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등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이나 힘을 실어주는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말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도구들 중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 언어 또는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과 영향력이 내재된 것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는 가히 믿을 수 없을 만치 엄청난 잠재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과 말의 영향력이 사람의 입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동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방송 실은 영상 앞에 안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청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다는 말이 원래 동사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온 우주와 동식물과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주인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통치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말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밭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이 아담에게 뭘 부여하냐면 동물들의 뭘요?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뭐냐면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문화와 명령을 이임받고 그 수단 중 하나로 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언어를 주셨는데, 인간이 쓰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파괴력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말의 변덕스러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첫째, 말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3장 1절 2절에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감찰하고 있습니다. 선생인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1절에서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자로서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신앙과 인격의 척도임을 보여주는데 2절에서 우리는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는 야고보는 말을 통해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온전히 제어할 수가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제어할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 자신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 하냐면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이란 직무가 너무나 막중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든 혹 다른 사람이든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람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신앙이 매우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몸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의미 없는 말 그리고 생각 없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모든 원인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만큼 직무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선생의 그 말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의 파괴 중에 3절에서 5절에서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절 보시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동물입니다. 타는 말입니다. 근데 그 타는 말에게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재갈을 물느냐? 그 말을 순종시키려고 이 재갈을 물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보시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목포의 앞바다에 가면 많은 배가 있습니다. 그죠? 그지요? 네. 예. 그러면 이 배가 움직일 때 여러분 이 배를 손으로 미입니까? 아니면 선장실로 조그만 그 피를 하나 갖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미세요? 그 선장실은 키 갖고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예. 여러분 자동차를 키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미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약간 그분들은 손을 밀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배나 큰 차나 모든 큰 것은 다 뭘로 움직이냐면 사람이 키를 통해서 뭐냐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려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에 있는 그 산의 모든 나무나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다 뭘로 하느냐? 작은 불 하나가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 혀가 사람에 달린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 달리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주는 파괴력과 영향력은 사무엘상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발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 그 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배가 너무나 고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양을 털을 깎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양을 털을 깎을 때 사람들 많이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고기도 삶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냐면 양을 털을 깎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굶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발이 그 전령에게 가서 보내냐면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여기서 조주의 말을 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25장 11절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다윗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알면서도 내가 이 음식 뭐 한다고요?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령이 이제 전해주는데 그 말 듣고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중간에 먹을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말한 것이 어떤 말이냐. 자,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 했어요? 복수하려고 같이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 네가 뭐 했다고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요, 내 남편은 미련합니다. 내 남편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고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냐면 아주 정말 칭찬의 말 그리고 사람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다윗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32절 33절에 내가 지금 보복하려고 가고 있는데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이 보복을 뭐 한다고요? 멈추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건단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복수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인간이 하는 말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의 파괴력 중에 둘째는 뭐냐? 말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동물이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길들이지 않는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새나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얼마든지 훈련시켜서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러운 혀는 악이고 독이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떠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데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채 내던진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무슨 불이 아닙니까? 따라서 합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이 저주의 말이 된다면 그 불이 무슨 불을 사용되느냐? 무슨 불을 사용된다고요? 지옥불이 된다. 지옥불이 된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듣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친 말 그리고 정말 더러운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냐? 그 말을 듣고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수레바퀴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타오르는 그 불이 성경은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 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이 결국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에서, 우리 말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것은 혀인데 사람의 말로 안 된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길들일 수 없다면 무엇으로 길들일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면의 상처,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의 언어와 그리고 제 행동과 제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제 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너무 다르다. 만약에 목사님 된 후에도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친구들이 제 딸들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로 아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먹었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좀 덜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술병이 그 잔에 계속 올라오겠죠.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술 먹다가 이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드신 분한테 야 임마!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야 임마란 그 말에 이 나이 드신 분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을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막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갔는데 뒤쫓아가가지고 발로 머리를 밟아버리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말로 어떻다고요?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 욕하는 말, 모욕하는 말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말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가족에게 또는 자녀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혀로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우리의 말로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는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말로서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 회심을 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 때문에 이 영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역시 나 자신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자, 이 말씀 어디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 계속 부시렁 계속 원망,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 원망의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겠습니까? 그대로 행하겠다 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이 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말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었던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쓰신 크리스천이 꼭 버려야 할 단어 21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만한데 그 책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중오, 그 다음에 중독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버려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과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제 자신 돌아보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는 말이 누가 쫓겨난다는 것이냐?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참소예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참소의 원뜻이 뭐냐면 따뜻한 비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 이 집사요, 이 권사요 이렇게 했다고 계속 뭐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근데 그 고발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난과 비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과 비방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비난과 비방의 말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렇다면 비난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저자가 적어놨는데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비난과 비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뭐든지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가 경험한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를 뭐냐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드러나느냐? 비난과 비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과 비방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소문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을 근거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전달될 때 얼마든지 그 전달자 입장에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진위가 본인에서 듣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뭐냐면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하며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말할까 안 할까요? 앞으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말에 대한 대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를 뭐라 표현하냐? 우리 혀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혀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네 입에서 지금 조지말 한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 입에서 지금 조지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입에서. 한 입에서. 두 입도 아니고 뭐라고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계속 뭐냐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누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때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숙해 질 때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도 나타나는 것이냐. 말의 언어가 조금씩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신의 조교왕, 조교인데 여자분인데 이 조교왕께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큰 대학에, 이 유명한 대학에 조교가 될 수 있었느냐 하고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여자였던 분이 뭐냐면 이 교수님에게 자신의 옛날에 그 과거부터 시작해서 얘기 잠깐 해줍니다. 자신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고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3끼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 엄마를 통해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겨울에 도박으로 그 조그만 그 땅 멧돼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박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계목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식구의 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척척산 중에 양말도 신어보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초등학생이죠. 그 넓은 운동장을 교실당에서 추운 겨울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분이 인생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의 별명이 뭐냐면 1년 동안 1년 360일 한 번도 웃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어린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쭉 찾아서 그 운동장 길 걸어갔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뭐라고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어린 학생한테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칭찬을 한마디 던지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교무실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추석부 있잖아요. 그 검정거 그 추석부를 가지고 교무실에 딱 가는데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손이 뒤에서 갖다 줘 갔는데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그 애를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그 본심이 이 아이한테 뭐냐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금지야 너는 뭐야? 여러분 설교의 기회까지 이걸 익혀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선생님이 진짜 진심이구나 그 말이 그날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시골 고등학교에 갔는데 개교의 일에 서울의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대학원까지 이끌었고 그것을 인해서 대학원 졸업까지 오르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역사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게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시작. 잠깐 스톱이요. 근데 표정이 영 진짜 그 진심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표정을 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뭐냐면 보통 사람 아니요 하는 이 말에 좀 더 강하게 악센트를 줘야 됩니다. 알겠죠? 시작. 당신은 아니요.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시작. 재현아,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어때요? 이 어린 초등학생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에 해가 길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사람의 해를 그 말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살다가 지하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모독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을 향하여 불을 질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그 다음에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듭난 신자는 위로부터 온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 밖에 내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음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패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욕하거나 희롱하는 말이나 유혹하는 말이나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뭐라고요?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혀를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찾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외웠던 말씀을 뭐냐면 고백해 보세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외우셨느냐?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니까? 22절에 그 말씀을 외웠으면, 새겼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믿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 옮길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만들고 내 입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희망의 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